창세기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5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갖도록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영원군이 제 방에 들어와서 잠깐 준비한 간식을 나누면서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교제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또 영원군에게 이제 내년 1월 되면 또 이제 지방 내려가서 또 많이 못 볼 것 같아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들어와서 여보 그만해요. 애 귀에서 피가 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내가 해주니까 아마 집사람은 영훈이가 힘들지 않겠나. 또 착해서 그만하세요 할 만도 한데 얘기하는 걸 또 다 잘 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복이거든요. 교육이 반복이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 참 다양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자리에 가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들었다고 알지 못하거든요. 또 결정했다고 해서 또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걸 밀고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일반 교육도 그렇지만 특별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죄짓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뭐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잘못을 말한 이유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없이 생각하고 주님 없이 계산하고 주님 없이 판단하고 주님 없이 우리가 행했던 것을 알으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고 있은 죄 모르는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귀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교훈으로 주어지지만 특별히 창세기의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그 아담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해요.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보잖아요. 근데 아담부터 요셉까지 쭉 보세요. 창세기를 여러분 몇 번 보세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부여받았어도 또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자신을 제어해 나가고 어떻게 자신을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요셉은 그 정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총리 대신까지 가고 또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분노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컨트롤했거든요. 자기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쁜 환경, 최악의 환경에서도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자기 관리에 함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강조점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선택. 여러분 매번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선택이 잘못되면 결국 내가 힘들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담부터 요셉까지 보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자기 관리와 함께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선택의 중요성은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분별을 잘못하면 이게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거고 또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그걸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관리 꼭 하세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자기 건강 안 돌보는 사람들, 무리한 사람들이 또 이제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도 피폐해지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넣느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강조점이 뭐죠? 무엇을 넣느냐 인간에. 내게 분노를 넣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을 계속 내가 받아 먹으면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관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라. 그게 이제 특별히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변치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써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잠시 틈도 없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생활하면서 누구 생각 주로 하십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누구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져야 돼요. 성령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내게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 자꾸 집착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목요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강조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이나믹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듀나미스, 성령 폭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자기 관리가 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령이라는 말이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거든요. 해라예요, 해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타협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거기에 단서를 다거나 거기에 무슨 어떤 엑스큐스를 다거나 예외를 두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사건도 보지만 뭐를 다뤄요? 토를 단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아니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런 상황을 여기까지 가거든요, 아담이. 누구를 비난합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으면 되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인간은 거기에 또 죄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지키려고 해라. 약속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무시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보세요. 왜 이 인생의 어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몇 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또 하나님이 열매로 채워주시면,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많은 언약을 하나님과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언약의 내용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케 해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 일을 우리가 제대로 했습니까?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격전을, 자,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생각했지만 라반 같은 경우는 계속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야곱 때문에 거부되게 하셨는데도 또 야곱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가 인정했고, 또 심지어는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야곱을 그냥 놔둬라 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그 경험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계속 드라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해나가다 결국 역사에서 실패자로 기록되고 가장 추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라헬은 어떤 면에서요? 두 가지 다 걸려요. 자기 관리에도 실패했고 선택에서도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언니를 통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잘못된 삶의 그 스타일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악화돼요. 그래서 신앙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그 특혜를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라헬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필요가 생기고 또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왔다가 필요가 채워지시면 누구를 제일 먼저 버리냐?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과 자기 관리를
다 잘못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목요 기도회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가다 보면 이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 레아가 자기보다 못한 언니가 여섯의 아들을 낳고 또 딸까지 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남 일녀를 직접 낳고 또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둘을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녀를 둬서 둘을 얻고 나중에 너무 한에 맺히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부르짖다가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요셉을 낳아요. 근데 결국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필요 때만. 그러니까 라헬을 보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란 것을 깨달았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 빼고. 필요할 때, 여러분 필요할 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한 300명 되거든요.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 빼면 제가 기도 한 250명 정도를 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한 250여 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왜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한지 아세요? 필요한 게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언제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박수무당인가? 본인은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동참 안 해. 근데 전화해서 문자로 카톡으로 확인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왜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본인이 더 급한데.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이번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또 좋은 결과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뭐 기대도 안 합니다. 연락 두절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와요. 나는 그러고 싶어. 내가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왜 우리 교인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나도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필요하면 하고. 그래서 라헬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가 막 그 아들 낳는 거 보면서도 뭘 가지고요? 맨드레이크라고 했죠, 영어로? 합한채. 합한채가 뭐죠? 마약이나 그 아기를 갖는데 도움되는 약, 그거 찾아서 헤매는 거야.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남편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라헬은 기도하면서도 뭘 해요? 세상 방법을 또 찾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양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마약 종류를 찾아가면서 그 자기의 서름과 괴로움을, 자기의 그 분노를 그걸로, 그리고 애를 어떻게든지 약의 힘으로 낳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걸 나중에 포기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애를 못 낳으니까 막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이 그거 경험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 더 낳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참 그것까지는 정상이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라헬이 어디서 죽냐?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어서 거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애를 낳죠. 마지막 아들을 낳죠. 마지막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자기가 상고 중에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죽게 되니까 이름을 자기가 짓죠. 뭐라고 졌어요? 베냐민이라고 짓지 않았어요. 베노니 그래요. 슬픔의 아들. 나는 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자기 중심이야. 아니 애를 그럼 자기는 죽었다 칩시다. 자기는 슬펐다 칩시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된 어머니라면 애 이름을 애 이름답게 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괴롭게 애 낳다가 죽는다고 베노니 슬퍼. 그러면 이 베노니가 된 애들은 자기 엄마도 일찍 죽었다고 그랬지,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지, 너 슬픔 중에 낳았다고 그럴 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애가 정상적으로 크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베노니라는 이름을 듣고
그 아비라고 그래요. 야곱이라고 표현 안 하고 성경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꿔요? 성경 안 보시죠? 다 나와요 여기. 베냐민으로 바꿔요. 베냐민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그렇게 엄마도 일찍 죽고 그랬지만 너는 오른손, 중요한 인물이 되라는.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활을 잘 써요.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가 그 양궁을 잘하듯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숫자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포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활을 쏴서 맞출 수 있는 족속은 누구다? 그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머니가 난산 중에 어머니는 죽고 그냥 슬픔 중에 태어난,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관리에도 실패하고 선택에도 실패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레아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제가 오후 예배 때 할 거고 목요일 날 할 거니까. 근데 레아는 한마디만 하면 이 여자는 참 억울한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배우는 건 두 가지를 다 잘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야곱의 집안을 보면 야곱이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또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저는 레아라고 생각하고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인물도 못 낳고 눈도 흐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남편의 사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다 받고 나중에 네 번째 유다를 낳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 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자기 중심에서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유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번째 아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괴로움에서 시작했던 이 여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은 레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럼 레아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따라합시다. 발상의 전환.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오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세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자, 현실이 이래요. 그럼 우리는 현실 때문에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또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뭐 자녀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뭐 많이 있겠죠. 기도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맞춰서 기도하던 사람이 레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로 바뀌는지 아세요? 이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찬양을 해버려. 하나님, 내가 건강 때문에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일으켜주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찬양합니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사람은 문제에 맞춰서 그 문제 해결해.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상의 전환이 있어요. 내가 이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지혜롭게 하사 능력 있게 하사 영향력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무제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는 그걸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이게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거는 해결된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기업이, 내 건강이, 내 자녀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해봤나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레아를 통해서. 레아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슬픔과 근심과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버려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식 중에 두 자녀가 정말 또 빛나. 셋째가 누구였죠? 레위.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녀, 바녀를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은 딸랑 한번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라헬이 낳은. 근데
네 번째 난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들이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레아가 그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더 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맞춰 하면 나는 요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명에 맞추어서 목회를 한다? 그럼 나 10명짜리 목사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하지만 늘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그러면 다 모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영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인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훈군 오늘 또 귀에 피가 나도록 한번 해보자. 맨날 하나님 요 팀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요 팀에서 1등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 대학생 중에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국가대표가 돼서도 국가대표 중에 최고가 되게 하세요. 프로에 가게 해주시도 프로에서도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전 세계 야구인 중에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홍영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많이 거두시잖아요. 제 힘들고 아픈 과정을 참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는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요. 이 문제가 조금 먹고 살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야곱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부되게 하셨잖아요. 거부가 된 그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사 복을 또 주시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러면 자기 관리와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기회를 붙잡지도 못했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세요. 계속.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더 세게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31장 3절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2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이렇게 됐지, 네가 그걸 고백했지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합니다. 영어로 치면 미래 I will be with you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해요. God has been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현재 완료했다고. 2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야. 근데 2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 장면까지 오는데 창세기에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라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말을 몇 번 쓰는지 합니까? 8번 써요. 8번. 그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난 20년 동안 그 10번씩 그 계획을, 그 임금을 바꿔가는 최악의 고용주, 최악의 외삼촌의 그 박해 속에도 나는 손해보지 않고 거부가 됐다라고 말해요. 자, 근데 문제는 20년 동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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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셨습니까? 베델에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이 길 동안 나를 지켜주시면 지켜주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 꿈을 꾼 이 자리, 내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자, 내가 약속 지켰다. 20년 동안. 그걸 너 인정하지? 인정합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건이 있었죠. 야곱이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32장에 오면 기가 막힙니다. 돌아가는 그의 첫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를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캠프다. 여러분, 천사 한 분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 아시죠? 천사 한 분이 아수르의 대군을 18만, 20만에 가까운 그 대군을 그냥 한 번에 한 날에 죽일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두 분의 천사가 가서 그러니까 한 분의 천사, 두 분의 천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오늘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는 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때를 보여줘. 어떤 때? 천사 때를 보여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자, 너 약속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가? 그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내 사자들을 너와 동행시킬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천사를 만나고 힘을 얻었죠. 근데 가면서 또 믿음이 약해져. 왜?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 에서를 만나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고 막 의기가 넘쳐났던, 막 의욕이 넘쳐났던 그가,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 생각하니까 또 밥맛이 떨어지고 뭐 잠도 안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막 보내고 난리를 피잖아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서 인자 예수를 만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놓지 않고 기도해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라고 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신다.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가 많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여러 관계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시거든. 져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단 쌓고 서원하며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 진정한 열방의 아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합니까? 해결하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 녹아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저 사람 안 변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여러 번 봐도 그렇잖아요. 안 변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든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어떻게 바뀌든지 징계하시든지 간에 환경의 문제는 기도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거든요. 그걸 안 해. 저는 남은 인생 우리의 목회 죽어라 기도 강조할 겁니다. 예배 강조할. 왜?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사람을 바꾸도록, 상황을 바꾸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돌 같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처럼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야곱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겪잖아 될 일을 너무 많이 겪고. 왜? 에서를 딱 만나니까 에서에게 뭘 갖고 이제 선신공사를 했죠? 재산을 다 이제 나눠서 주고 막. 안 받겠다는 사람 또 강권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강권해서 에서가 받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다니까 좋은 의미에서. 자, 근데 여기까지 봐도 문제가 좀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시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형님, 뭐 가족이 지금 이 가축이 하루에 가면 다 죽어.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뭐 애들도 있고 하니 형님 가시면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속았지만 변화될 줄로 믿고 자기가 변화됐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곁길로 셉니다. 야, 이게 야곱의 아주 철저한 진짜 이런 사람이. 그래서 왜 에서를 택했냐? 하나님이 이런 놈도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 야곱에게 죄송하지만 뭐 잘한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를 속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던 관계가 악화되고 나중에 아비 이삭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사하기 위해서 아비 집에서 에서를 다시 만나요. 근데 그때 얼마나 서먹서먹했겠어. 에서가 이놈은 믿을 놈이 못된구나. 얼굴만 나처럼 생겼지 속은 아마 나하고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일로 돌아가지 않고 형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숫곳이라는 곳. 숫곳의 뜻이 막들입니다. 그냥 막 생긴 들이야. 그냥 거기에 가서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줘.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베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천사들 여호와의 사제를 보여주고 에서의 마음을 기도할 때 져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 화해시켜 주셨는데 에서를 또 속여. 자기 관리에 실패하고 자기의 옛사람이 살아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숫곳이라고 하는 베델이 아닌 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성경이 그렇게 일부러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했을까요? 이런 끝까지 약속 안 지키네. 베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저 앞에 뭐 10분의 1을 드리. 여러분 이게 11조 얘기하면 다 싫어하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해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여기서 11, 지금 빈터터로 갔던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랬다. 자기가 얘기했어요. 11조를 드리는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것의 10분의 1이면 드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숫곳에 살다가 어디로 또 보니까 숫곳이 막들이거든.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또 문명이 또 자기가 살아오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또 돈을 증식하는데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세겜이 나. 그래서 옮긴 게 어디입니까? 세겜으로 평안히 진입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난장판이 벌어져요. 세겜에 가서 뭐 했습니까? 또 장막을 쳐요. 그리고 돈 주고 땅을 사요. 하몰의 그 족속에게, 하몰에게.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예?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하몰의 족속들을 다 그 아들들이 남자를 죽여버리면서 이 세겜 족속하고 아주 원한의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야곱과 자신들에서 야곱이 제일 피해자야. 권위를 잃어버려.
아들들하고 싸우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세요.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또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숫곳에서 살다가 세겜으로 옮긴 그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사람 없습니다. 참 즐기신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야. 돌아가라. 생각해 보니까 안 돌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몰의 족속에게 멸문제를 당할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베델로가, 놀라운 사실은 35장의 2절에 보면 야곱이 정신을 조금 차립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식솔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기 때문에. 야, 여러분 여보세요. 제단을 지금 바로 전에 어디에서 숫곳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간을 세웠어요. 세겜에서 뭘 했어요? 오늘 읽었어요. 20절에 세겜에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름을? 성경 빨리 보세요. 네. 네.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야곱이.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지 멋대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세겜에서 집 짓고 거기서 제단 쌓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 멋대로 이름을 짓는 거야.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멋대로 예배하고 멋대로 기도하고 멋대로 사업하고 멋대로 일을 벌려놓고 제단 쌓았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망하게 됐는데, 그리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럼 자기 집안에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신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인재야 정리하라는 거야. 인재야. 그럼 그 세월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네, 보세요. 하나님이 또 참 대단하셔. 왜? 35장 5절에 가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요.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추격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베델에 안전히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잘못했든 간에 정리하고 베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셨고 복수심과 약탈로 기대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리 누르셨다는 말, 원문. 하나님이 내리 누르시고 추격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베델에 안전히 평안히 도달하게 하시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왜?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 가니까. 왜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베델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베델을 향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베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제단을 기뻐하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35장 9절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전 20년보다 더 어마어마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과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거기에 머물면 큰일 나요. 세겜 땅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이 될 수 없습니다.
세겜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중지됩니다. 세겜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집니다. 세겜에 있으면 아무리 제단을 마음대로 쌓고 이름을 바꾸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세겜 땅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파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치이고 없어여김 받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베델로 가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돌아가세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판단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 쏟아부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릴 것은 묻어버리고 떠나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제단사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또 주시고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셨는데 또 복을 주셔요. 결론, 베델에서 그 약속을 받고 또 어디 가요? 또 떠나요. 야곱이.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야곱이 벌벌 일 없는 사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이 무엇인가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고 돌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사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눈 감고 기도합시다.